식사하시고 또 오후 시간이면 졸음이 오겠지만은 우리 예배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주까지 이제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라는 뜻은 왕들의 기록. 그래서 많은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그래서 콩나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지런히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부지런히 콩나물 시루에 물을 퍼붓습니다. 그럼 거기에 좋은 콩나물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콩나물도 있을 것이고 정신을 차는 콩나물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을 맞으니까 물은 다 밑으로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이 자라난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때그때마다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 5일 전에 무슨 밥 먹었는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지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지금 우리의 힘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저라도 물은 맞으니까 콩나물 큰다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는 내일 오늘 당장 잊어버리더라도 일단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상 이 앞전까지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 중간께까지 왔습니다. 20대 왕까지인데 중간 10대 왕까지 왔는데, 이 앞전의 마지막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죠. 포도원 뺏으려고 그냥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뺏어버리고 늘 우상 앞에 절하던 그 아합 왕. 그 왕비가 더 나빴다고 그랬죠. 이세벨. 애국 여자였는데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섬기는 그런 왕. 그러나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나쁜 왕 아합 왕의 아들이 오늘 아하시아 왕입니다. 북쪽 나라 왕입니다. 북쪽 아하시아 왕.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딱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답니다. 모압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인근 국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어요. 양털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돈도 내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편안하게 지냈는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이제 경제 여건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제가 쭉 들어오던 수입이 딱 끊어졌으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아까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답니다. 옥상을 좀 거닐고 요즘같이 벚꽃을 구경하다 그러는가 모르는데 구경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병이 들어 중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경각이 달려서 있는데, 그때 사자를, 신하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내가 죽겠냐 살겠나를 그 에그론이라는 그 신전 있는 그 바알세붑 왕, 우리가 바알세불이라는 왕은 있지만은 이 바알세붑이라는 왕은 여기 명칭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리 귀신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똥파리. 그 파리 그 귀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냐 아니면 죽겠냐, 그걸 가서 알아보고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파리 신에게, 변속관에 있는 파리 신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병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럼 파리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을 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디셉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다 보고는 너는 일어나,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지금 사마리아 왕의 사자가 지금 저 에그론에 있는 그 파리 신에게 지금 왕의 생사를 물으러 갔는데 그 사자를 만나서 말해라.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그 똥파리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한탄스럽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공이 끊어져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왕까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왕이 죽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국가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경제적 위기가 오잖아요. 거기에 또 더해서 몸의 건강의 이상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작자는 똥파리에게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찮은 파리의 귀신 바알세복에 물어간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고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엉뚱한 곳에 지금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중상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안 죽었으면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이때 내가 잘만 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똥파리한테 지금 빌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알아봤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 죽었어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 사신들이 에글론 바알세복에 빌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 있는데 왜 거기 가느냐? 당장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너 살지 못하고 죽겠다고 말한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더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것은 물론 몸에 뭐 턱수염도 있고 많았다는 뜻도 있고 짐승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더라. 이건 전형적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딱 털이 많고 허리띠 띄었으면 아,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 다 세상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도 딱 알아봤어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처럼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알았으면 이미 해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엉뚱하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고 말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그랬냐? 군사들을 보내는 거야. 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
뭐라고 보내겠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가서 잡아와라. 나에게 살겠다고 그래도 못할 망정 죽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를 가서 잡아오라고 군사 50명하고 그 대장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이 산은 갈멜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해 봤죠. 갈멜산에서 그 850명 군사들과 벌이던 그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자 이제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말로 보면은 좋은 의미로 많은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려와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엘리야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라. 조롱조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50부장과 군인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빨리 와라. 왕에 가자. 너 잡아오란다 하고 조롱조로 말을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50부장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해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려와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 똑같이 50부장하고 또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빨리 가자. 내려와라. 왕이 보잡신다. 그랬더니 역시 엘리야가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살릴지로다 했더니 두 번째로 간 군사 50명, 50부장 1명 죽었습니다. 두 번 똑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계산 연락 안 될까요? 100명이에요? 102명이에요? 102명이죠. 50부장 1명이고 군사가 50명이니까 51명씩 두 번이니까 102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50부장 1명, 군사 50명. 왕이 세 번째 50부장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올라가서 절대로 전과 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입옵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이렇게 102명을 불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을 기하게 보소서.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을 기입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군인들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죽고 말았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참 믿음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안 믿는 상사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부딪히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인은 상사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명령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과 다를 때는 먼저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와
그의 부하들 50명이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레의 신 그 파리 신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넌 하나님도 살아계심 나도 아는데 어찌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갔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보면 아직 아하시아 왕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계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시고 그에게 나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는 아무런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왜 한쪽 강도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울탁해서 천국 가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그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왜 그 강도처럼 나도 좀 낙원에 같이 좀 가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도 천국에 갔을 건데 그는 그 마음이 없어. 끝까지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서 그 영혼은 보나마나 영혼은 지옥.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게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위기상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이거 회개하라고 작은 좀 해초리로 한 대 때린 건데 그걸 알아차리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 말이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아까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오늘 이 아하시아 왕처럼 지금도 계속 지금 기회를 주잖아요. 난간에 떨려서 죽었을 것인데 안 죽고 아직 살아있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그는 입다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왕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그가 죽고 그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들 대신에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절대 단번에 그냥 크게 치지 않습니다. 천만에 조그만한 경고도 하시고 또 조그만 매로 때리시다가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실 때에 여러분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꼭 찾아서 입술을 열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눈독이 돋아가지고 그래 앞으로는 잘해라 하면서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잘못하면 매 한 대 때리죠. 그때라도 또 돌이키면 아이고 내가 괜히 때렸나 아이고 아프냐 하면서 또 해주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가면 부모도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교훈 삼아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 위기든
건강하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